시편 말씀은 거두어 쌓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1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이 다윗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시를 짓고 또 그것이 시편에 이렇게 등재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시를, 그리고 탁월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인이었고 또 음악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삽은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찬양대의 대장, 책임자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삽은 선견자 혹은 예언자, 영어로는 seer라고 하는데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가였다라고 역대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삽은 레위 지파 소속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관리하고 또 담당할 수 있는 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었죠. 이게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스스로 성전 찬양대에서도 봉사를 했지만 나중에 이 아삽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심이 많고 또 예배의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이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어떤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다. 그것이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특별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호출할 때, 사람들을 부를 때 소환했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갖다가 당신의 앞으로 지금 소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들도 소환을 받듯이 하나님이 창조물인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 앞에 부르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증인으로 소집하신 이유, 소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많은 세상을 부르신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일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법정 앞에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소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다. 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그분이 당신 스스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탁월한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증인이 있고 또 판결할 대상이 나와 있는데 판결 대상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앞서 또 5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의 성도,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한 자녀들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지금 법정 앞으로 소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그들 앞에 증인으로 지금 채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좀 하나님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뭐를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세상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법정 앞에 부르셨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과오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내일 다루게 될 본문이지만 오늘 이 50편의 서론 부분이 이제 결론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힌트를 거기서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소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남을 속이고 형제자매끼리 서로 비판했던 것,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 좀 멀리했다고, 형제 자매끼리 좀 비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좀 이렇게 어겼기로서니 이렇게 법정 앞에까지 부르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내 자녀로 삼았다, 내 자녀로 불렀다, 이런 개념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성도, 특별히 이들이 나의 성도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라고 하는 그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는 아주 중요한 제사의 원칙과 또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이렇게 거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지금처럼 돈을 거래하고 얼마의 디파짓을 하고 악수하고 계약서 쓰고 기념 촬영하고 증거자료 남겨놓고,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언약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가장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그 언약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커팅하다라는 뜻입니다. 커팅, 자르다 하는 뜻이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언약이라는 동사의 어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 커팅하다, 자르다, 쪼개다라는 것이 왜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 보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한 마리 앞에다 갖다 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앞에 이렇게 둘이 섭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꼬리까지 그 짐승을 아주 정확하게 반을 쪼개는 것이죠. 반을 커팅합니다. 반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각의 이렇게 장대에다가 찔릅니다. 찔러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세웁니다. 그 동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불태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 둘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언약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언약을 이렇게 배신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둘 중에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절단 날 것이다.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그것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한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렇게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맺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 절기마다 내게 제사를 올려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24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제사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피로 맺은 그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 그리고 예배, 이런 의식은 단순히 그냥 계약서 쓰고 그냥 디파짓하는 그런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이자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와 예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로 맺은 이 언약 당사자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그 언약들을 다 파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지금 당신 앞으로 소환하셔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그런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 모든 살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 것이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게 그까지 동물 제사겠느냐? 한 해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곡물 제사를 내가 원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고작 너희들의 물질이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곡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배, 마음 따로 어떤 의식의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 마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포즈 없이 지금 저희 집사람과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하지도 않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뭔가 액션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결혼해서 살자고 해놓고선 이 남자는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네, 그러면 여자가 헷갈리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도 사줍니다. 행동은 계속하죠.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는데 선물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줍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애인이니까 그냥 100일 됐으니까, 뭐 빼빼로 데이 됐으니까 선물 사주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예와 비슷합니다. 물론 거룩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번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매번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형식적이냐? 마음은 어디 있느냐? 목숨을 담보로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겠다던 내 백성들 아니었니? 왜 마음은 어디 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내 앞에 자꾸 제사를 드리니?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은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갈 길 몰라서 헤매고 방황할 때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업어서, 우리들을 업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마음과 그 감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볼 때에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그 감사의 제목들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6편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시편 13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법정 앞에 증인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소환하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 그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밤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자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는 그 유월절 만찬의 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히시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잘 아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가 이제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셨던 추천 도서지요.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책의 저자는 어릴 적에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을 통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은 6남매를 키우면서 1,400마리의 돼지떼를 키우는 그러한 주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감사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은총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감사드리기 연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분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 감사 훈련이다. 그리고 반드시 눈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보는 방식을 바꾸는 그 눈의 훈련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도 한 2년 전쯤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뜨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서 잠시 리더를 내려놓고 6개월간 좀 쉬게 됐습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쉬게 됐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리더십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렇게 좀 쉬게 됐는데 그것이 쉬는 시간이나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참된 안식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청년 리더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거 훈련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불평불만은 막 튀어나오는데 감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훈련을 좀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형제처럼 또 이 책의 저자처럼 그렇게 큰 시련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의 생활 가운데 제가 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첫 번째 감사는 이렇게 순수한 성도님들,
그리고 순수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네. 네. 그리고 귀한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할 수 있음에 또 감사했고, 또 어떤 교회는요, 수석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어렵게 하면 목회실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목회실은 얼마나 평화로운지 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겸손하게 섬겨주시니 그것도 또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자녀들 건강히 자라주니 또 감사했고, 또 오늘 먹을 것 있으니 감사하고, 입을 것 있으니 감사하고, 잘 집이 있으니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끔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 복음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가 무엇이었을까?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SOS의 약자가 Save Our Souls라는 그 단어의 약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SOS 하나님 앞에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도움을 받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기뻐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간구를 통해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SOS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day of troubles 그러는데,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고매해지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SOS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새벽에 여러분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면 그 행위가 바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쪽아리를 내가지고 장대에 끼워서 그것을 태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할지라도 감사할 제목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거기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용기가 다시 한번 생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의 제사, 또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그 행위와 또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SOS를 받고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과 가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